주사랑. 집사님 저 이거 누르는 것 좀 그 앞에 보자님 하시겠어요? 서로 인사하셨어요? 주사랑.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축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 아세요?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을 진리라고 그래요. 변치 않아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그래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뭐예요? 똑같이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 봤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한참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다가 그 까마귀가 이제 시냇물이 마르자 다른 장소로 옮기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가 너를 먹일 거다, 공개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먹을 거가 풍성한 집에, 그쵸?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너를 먹일 사람을, 내가 너한테 너를 먹일, 너를 대접한, 공개할 사람에게 너를 보낸다 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풍족해가지고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일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고 한 그 과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엘리야가 빵을 나한테 구워서 주라 그랬더니 빵 없대요. 가루 한 주먹, 기름 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오늘 빵 만들어서 오늘 먹고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빵을 만들어서 나 주라 그래요. 나를 대접하고 그리고 너도 먹어라 그래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엘리야를 보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냐고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과부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떤 축복을 가져왔어요? 네.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의 기름이 뭐예요? 마르지가 않았대요. 계속 부었어도 뭐예요? 마르지 않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정말 너무너무 나누고 싶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좀 넘길게요. 네. 신명기 8장 18절, 학개서 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재물을 가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네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도 내 것이요 생명도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주인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얻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건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읽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막 구제해도 어떻게 된대요? 더욱 가난해져요? 너무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막 아끼고 평생 아끼고 막 긍정저력해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구제해요. 없어도 구제해요. 막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축복이에요. 막 흩어주는데 어떻게 모자라지 않아요? 누가 부어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7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시편 41편 1편 2편 3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으니 환난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를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맡겨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41편 1편에 보면 가난한 자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어도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풀어도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줄 수 없어요. 주면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돌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돌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환난을 만나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세요.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 가난한 자를 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물질과 헌신이 거기 가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지키고 이 땅에서 축복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고 3절에 보니까 병에 걸려도 내가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로 하여금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너가 도와주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야. 우리가 못 받을 때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의 양은요, 이렇게 이자를 쳐주실 때 곱하기로 쳐주시는 거 아세요? 30배, 이거는 곱하기예요. 배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해서 주실 때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가득하게 곱하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9절 읽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라. 잠언서 13편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 손손에게 끼쳐도 죄는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 지켜주셔요. 산업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되냐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물려서 잘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천대까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 당대에 뺏으셔요. 다 뺏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 뺏어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 뺏어다가 그렇게 하나님 사업을 하는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쌓아가는 거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벌어서 그거 해도 그 창고의 보물은 다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의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로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부도 주님 것이고 우리 생명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이 예레미야 22장 16절 읽으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줄 아는 자가 네가 정말 나를 아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나를 아는 자냐, 누가 나의 마음을 아는 자냐 하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있지만 오늘 너무 이걸 다 하면은요, 여러분 너무 많은 구절이라 성경 구절 이것만 받아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 예를 하나 예화 하나를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참종 화장품 회사 아세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종 그 화장품 그게 되게 비싸고 좋은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참종 화장품 유명하죠? 그 참종 화장품 그 회장의 일화예요. 진짜 있었던 그분이 책도 쓰셨어요. 이 간증집을. 근데 원래 이 참종 회사 이 회장이 원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제약회사 있죠. 약을 막 납품하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절도 많이 짓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약회사가 어느 날 이렇게 뭐에 걸렸어요.
그래서 잘못돼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는데 그 당시에 빚을 8억 얼마를 졌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억이면은 지금으로는 100억 정도의 빚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도망가서 절로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고민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줬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왠지 모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라 그러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였는데 이제 본인이요 이제 더 큰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참전 회사를 좀 더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이렇게 잘 이렇게 연구해서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서 연구 자료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연구실 하나를 만들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돈을 모았던 돈이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구실을 차리고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요. 뭐 타고 가셨죠? 나귀 타고 가셨죠? 근데 이 나귀를 예수님이 이 나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나귀를 타야겠는데 저기에 어디 마을에 보면 저기 묶여있는 그 나귀를 제자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 나귀를 어떻게 가져와요? 우리 거 아닌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지고 와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줘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서 이분의 마음속에 계속 주님이 쓰시겠다 이라 주님이 쓰시겠다 이라 이 말씀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로 보내더니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거를 몽땅 갖다가 그 연구실을 할 것을 갖다가 몽땅 선교지로 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연구 할 게 뭐 있어요. 연구원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연구팀에서 뭐를 발명해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품 지울 때 옛날에는 막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 크림으로 지웠는데 물하고 타가지고서 오일로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그게 처음 참전에서 나와서 히트가 되는 바람에 아주 커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하나를 주시면 지짐으로 인해서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네? 그 간증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다 가져가실 것 같잖아요. 이거 다 내어드리면 내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난한 가부를 찾아가게 하셔서 전부 있는 거 몽땅 뺏으시려고 보내셨을까요? 예? 그 사람과 가부, 오늘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 그 과부의 것을 몽땅 뺏으시려고 주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염소와 양의 비유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천국 간 양과 지옥 간 염소에 대해서 나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에게 한 건데 예수님한테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두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궁핍한 자를 못 본 척 했는데 주님께서 너는 내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꾸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거기에는요, 이 땅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7분도 아니에요. 7시간도 아니에요. 7일도 아니에요. 7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데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은 그들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 우리가 미국에서 참 부하게 우리는 먹을 거로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먹을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누가복음에 말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다 무리가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주인이 2개 있을 수 없다 그래요. 누구 하나가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하나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그러시면서 결론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에게 불을 주시고 너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을 따라가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우리가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흩어 구제해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